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주일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며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근심 걱정은 풀어지고 우리의 한숨은 기쁨의 찬양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잠이 닫혀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이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나는 주 안에 있다. 이렇게 이 사실을 고백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치고 또 언제나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 성도의 찬미의 예배가 되는 그런 좋은 또 그런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 말로 예정된 우리 교회 창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당 공사 완공과 더불어 그 예배 시간이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히브리서 강해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강해 31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41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개인의 말씀이 되고 또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으로 이제 히브리서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벌써 41번째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강해하는 것은 이렇게 단지 성경을 공부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오해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제대로 살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하여 말씀을 자세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축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지막 축도. 이 말씀은 이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축도의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큰 힘과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할 때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비록 바울 이 서신서 안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특성상 사도 바울입니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20절과 21절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하는 기도문이죠. 기도문. 특별히 축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 기도문 바로 앞에 지난주에 보셨지만 18절,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이 사도 바울은 너희의 기도함을 더욱 원한다고 먼저 성도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말씀이시죠. 이런 전개는
이 바울 선생님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마치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기도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들으라고 막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예전에 실제로 어떤 분이 대예배 중에 막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일부러 막 성도님들 들으라고 막 집사님들, 권사님들 들으라고 막 기도를 훈계하는 어터로 야단치듯이 정지하듯이 기도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빙자하여 자기 주장을 하고 훈계를 하고 정죄를 하는 것이죠.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자기 정력을 위하여 하는 기도고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지만 이런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기도의 자리에 세워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나요? 이 기도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기도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영원히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이 기도문에 대하여 영적인 양식이 가득한 메시지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기도문에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이 기도문에는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자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왜 하는지 그 목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는 막 거창해요. 막 그런데도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복잡한지 나중에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주 길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문은 단 2구절이지만 아주 단순하지만 그 기도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21절 말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기 뜻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그러니까 그분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앞에 즐거운 것, 그러니까 그분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온전히 살게 해달라는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의 목적은요,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적인 동시에 바울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탁인 것이죠. 그러니까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하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마지막 체포 당하시기 전에 이 고난을 앞두고 심히 고민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에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때로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사업터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기도 중에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내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오늘 이 기도문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죠.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권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을 사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며 이 경주는 억지로 하거나 고통이나 슬픔 속에서 근근히 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로서, 넉넉히 이기는 자로서 드러내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계속 권면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마치고 맨 마지막에 무엇을 하는 건가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아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히브리서 13장에 이를 때까지 오늘 히브리 기자는 수없이 권면을 해왔지만 결국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그런 삶을 동경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라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를 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모든 권면 뒤에 13장 맨 마지막에 기도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세상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You can do it.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You can do i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참된 기도의 목적이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거룩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기도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할 것은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사 뜻을 이루게 해달라. 평강의 하나님이.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참 많이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여러 호칭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호칭을 붙이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이런 다양한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각 본문마다 그 호칭을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문, 이 말씀 속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성도에게 이 요동치는 세상을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가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때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성경은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먼저 꺼내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평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도님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오늘 이 평강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 거룩한 삶과 이 평강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룩함과 평강.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여기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이유는 거룩함이 곧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설교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카터라는 주석가는요, 이 신약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이런 호칭이 사용될 때마다 예외 없이
성도의 거룩함과 연결된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거룩함과 평강,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 있는 건가요? 이렇게 볼 때 이 평강은 단지 마음속의 어떤 감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평강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것이 거룩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성도 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자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였습니다. 이런 영혼은요, 거룩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은총을 주셨습니다. 은총.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사단의 거짓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여 이 은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거룩함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말할 때에 죄를 말하기 이전에 사랑을 말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그럴듯하죠. 또 이 이야기를 듣는 다른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가장 먼저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라되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여 제자들이 각 고을로 나갑니다. 그들이 전파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라고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첫 사역, 첫 말씀을 시작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4장 17절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가 이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로 죄사함을 받아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다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을 추구할 자격이 된 것이죠. 자격이. 이것을 누가 주관하시고 누가 주도하신 건가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이 없으면요, 아무리 수많은 도덕적인 선한 일을 하고 세상에 공로를 세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다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성도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이 이유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평강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기도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런 기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기도도 거룩한 삶도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히브리서는요, 한순간도 우리 눈이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용납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이 히브리서는 모든 서신서 가운데 가장 그리스도 중심적인 서신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은 히브리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서신서가 다 성경이 다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로마서 맨 마지막 구절 16장 27절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리스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전체가 13장 안에 그리스도로라는 단어를 포함한 말씀 구절이 12구절 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는요, 단지 4장이지만 35구절이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으며 골로새서도 총 4장이지만 24구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시선이 계속 그리스도를 향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충만하고 기쁨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원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사실 때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루하루 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아주 특별하게 볼 것은 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응답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 인생이 쓰임받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하여 응답이 그 선한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만드신다라고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이죠. 자, 온전케 하신다. 이 헬라어 단어는 카타르티사이. 이 뜻은 무너진 것을 복구시킨다.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든다. 또 안성맞춤, 딱 맞게 알맞게 만드신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안성맞춤으로 그 일에 딱 맞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 의학 용어에도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이 뼈가 탈골이 돼요. 뼈갈이 탈골이 되면은 다시 정확하게 맞출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경주가 있습니다. 예비하신 선한 일이 있는 것이죠. 각자가 달려야 할 선한 경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우리가 볼 때에 너무나 버거워 보입니다. 그 길에 비해 나는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도록 아주 그 일에 적절하게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론이 있지 않습니까? 아론을 추천해도 하나님은 처음 계획하신 대로 모세를 그렇게 만드셔서 그 일을 완성시키십니다. 요나를 기억하시나요? 요나도 불순종하죠.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멸망을 피하게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풍랑과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만드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에 우리가 딱 맞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옳은 표현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은 막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기보다는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 사람을 넉넉히 품을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장애물을 치워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그 장애물을 직접 치워 주시기보다는 그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믿음의 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데 가장 적합한 자가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때로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중에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적합한 자가 되는 것이고, 때로는 가장 보잘것없는 직분을 맡아도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자가 되는 것이고, 때로는 중요한 일을 하기에 적합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각자가 가야 할 그 길을 가장 적합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약해도 가진 것이 없고 지식이 없어도 우리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셔서 그 일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이제 한국의 사역을 정리하고 이곳 얼바인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일을 위하여 이제 처음 이곳에 방문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고 이것저것 상황을 살피는데 마침 이곳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과 또 지인들이 있더군요.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참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 이곳 이민 목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당부하시더군요. 그런데 참 저를 생각해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이 목회라는 것은요, 이민 목회이든 선교지 목회이든 한국 목회이든 어느 목회이든요, 쉬운 목회는 없습니다. 만만한 목회는 없습니다. 제 경우는요, 너무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면 근심했지 이렇게 만만히 목회를 볼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저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제가 2살 된 딸을 데리고 선교지에 갔을 때에 참 저에게도 두려움과 근심의 그런 일들이 막 눈앞을 막 가득 채우더군요. 그러나 그 부르심이 뜨거워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곳으로 올 때에도 두렵지만 앞으로의 그 문제들도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만큼 그렇게 수없이 펼쳐져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도록 저의 가슴을 뜨겁게 하신 것이죠.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건요, 만만한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닙니다. 우습게 볼 일도 아닙니다. 성경은 성도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쉬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럼에도 우리 성도는 넉넉히 이기며 간신이 아니라 아주 넉넉히 이기며 기쁨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가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온전케 만드셔서 우리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게 만드시고 어둠 속에서도 진리의 빛을 밝히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죠. 이렇게 만드셔서 연약한 우리가 주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도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기도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말씀, 이 히브리서 안에는 수많은 권면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이 마지막 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우리 성도가 너무나도 동경하고 소망하는 거룩한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이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이죠.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우리를 아주 적합하게 만드셔서 우리 각자가 능히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이 마지막 기도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 기도의 목적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더불어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만들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또 결단의 찬양을 드리실 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말씀을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과 봉헌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에 목마르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목적과 같이 우리의 삶이 늘 주의 선한 일을 이루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능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더하여 주시고 죄와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한 주간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두 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또한 자녀들 맡기셨으니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잘 돕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가정에 있는 문제, 건강, 사업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 교회 하나님 기억하셔서 무엇보다도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는 기도가 되게,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치고 또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완공과 더불어 창립 예배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다 같이 한 2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잘 잡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거룩한 삶을 동경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성도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손이 빈궁치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열매를 얻고자 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온 나라와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